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고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벨을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특징을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만족함, 그리고 자족한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되지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죄인된 우리,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삶의 모습이고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을 읽고 있고 이제 잠언 말씀이 금년으로 우리가 끝나게 될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자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 가운데 솔로몬이 쓰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요. 특별히 22장 17절부터 24장에는 익명의 지혜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잠언 마지막 부분이 30장 31장은 지혜자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으로 되어 있고요.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런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잠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지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 아굴이란 사람도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의 제자 생도가 있었는데 그 생도 가운데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두 제자 생도가 등장을 하고, 그 자기의 제자에게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준 그런 권면의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게 이 잠언 30장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가 아굴에 의해서 또 누구에게,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 이후에 아굴은 지혜자로서는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낯선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혜자는 내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지혜, 자기가 전하는 지혜의 내용을 밝히고 자기가 지혜자임을 드러내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2절,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총명이 없어.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 지식, 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지혜를 배우고 자기에게 교훈을 듣기 위해서 나온 자기의 제자들, 생도들 앞에 놓고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총명을 갖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 내 자신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참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나는 참 아는 게 없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뭘 모르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말해요. 나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비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고 가장 무식한 존재이고 가장 지혜가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물을 옷으로 싸요. 옷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실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나 아냐. 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건데 내가 정말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를 살리는 참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어떤 사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참 지혜요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자기에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참 지혜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볼 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과 어떤 사람과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예요.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게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구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시기를 원하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8절, 9절에 나오지요. 8절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해요. 하나님, 먼저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내가 내 속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갖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그의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결한 거짓과 헛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씻음 받은 자답게 이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영적으로 정결한 마음과 영혼과 그런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가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굴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은혜를 먼저 자기가 구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은혜만 구한 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양식 은혜도 구해요. 그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우리는 부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아굴은 기도해. 하나님, 내가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되지 않고 필요한 것,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9절에서 밝혀요. 왜 그러냐? 내가 부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다 얻은 줄 알고 내 힘으로 행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물질에 얽매여다 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참 겸손하게 그의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측면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적으로도 나의 필요한 것 또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겸손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 질서, 세상의 삶을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에게 종을 비방해요.
상대 그 종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그 종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종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이간질하게 되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멀리해야 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런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겨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실제 더러운 게 있는데 그거 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을 주려고 그러고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런 악도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칼을 들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것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교훈 가운데 일부를 읽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진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육적으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구했듯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그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구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거짓됨과 헛된 것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응답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진데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교회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교회와 이 교회와 생명줄이 모든 연결된 모든 영혼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이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와 사귐을 갖고 새 생명을 얻고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